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뛰어넘고 초월해서 아마 우리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한 가지를 들라 한다면은 저는 당연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복. 아마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 들어가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봤더니 이렇게 복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것을 일컬어서 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말 아닙니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그리고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다. 얼마나 참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누장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온갖 정말로 총천연 색깔의 모든 복을 소유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 복을 갈망하고, 또 그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을 가지고 정말로 통로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제 택하셔서 많은 민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택했는데, 그의 부르심 가운데에는 여러분 복이 있었습니다. 복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 그 자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는 이 복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대표적이고 많이 쓰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약간 다른 색깔의 이 복의 그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고요, 이 두 번째는 아셰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 415번씩이나 나오는,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주시는 그 복을 가리켜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축복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선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크, 일반적으로 복을 주시는 경우인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아샤르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이고 이 단어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과 아샤르의 복은 좀 개념적으로나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샤르라고 하는 이 복은 이 구약에 44회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시편과 이 잠언 말씀 중심에 거의 다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이 모든 이 아셰르의 복의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축복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샤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유명한 팔복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의 단어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아샤르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오셔서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나라 말씀 증거할 때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조건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샤르라고 하는 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아샤르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들은, 이러한 복은요, 정말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만족과 참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는 그러한 복들, 그것을 우리는 아샤르의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지난주는 우리 야베스의 복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복. 계속 제 머릿속에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향한 제 마음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복이에요. 복. 저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요, 마음 활짝 여시고 다 받으세요. 예, 믿음으로 다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이 첫 서두인 이 시편 1편 1절 말씀 아닙니까? 시작되는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당연히 이 두 번째 단어에 속한 복입니다. 아샤르의 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조건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100%의 복을 다 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 그것을 딱 전제로 이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우리 행동의 지침, 행함의 지침, 순종의 지침을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샤르의 복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행동 지침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적극적인 순종의 행함의 지침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좀 방어적인 약간 패시브한 그러한 행동 지침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 포인트죠. 이 적극적인 이런 순종의 행함, 그 무엇일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이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샤르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의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가장 나의 삶의 가장 first priority, the only, 딱 한 가지만 뽑는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는 것,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영적 습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요, 화요일, 수요일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
이 수련회, 이 동부와 중부와 남부와 그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교회마다 이 운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신학적인, 성경적인, 또 교회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것을 해보는, 그 다음에 좋은 영적 저자들이 쓴 책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으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뉴욕에서는 세 분의 목사님 초청받았는데 저와 우리 허연행 목사님 프라미스 교회, 그 다음에 루 프론티어의 류인현 목사님 초대받았고, 그 다음에 뉴저지와 달라스, 아틀랜타, 그리고 플로리다, 미시간 중심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3일 동안 너무나 좋은 교제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이었는데요, 이 맨하탄 한 큰 공간에서 그 맨하탄에서 일하시는 믿는 분들, 외국 분들이죠. 아주 뭐 그 가운데는 굉장히 그 유능한 분들도 계셨고, 또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주에서 뭐 청소년 전체 뭐 이렇게 선교단체의 리더가 되시는 분도 오셨고, 또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교회의 또 대표될 만한 또 목회자님, 그 총회장님도 오셔서 같이 함께 참석했다. 아주 다양한 민족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는 MIT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성인서부터 그 다음에 인도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다 참여하고, 우리도 같이 함께 목사님들 같이 참여를 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었어요. 이분들 점심시간을 비롯해서 맨하탄에 계신 분 나와서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저희가 1장부터 21장까지 잘 만든 오디오 이 바이블을 통해서 듣고 읽고 그 다음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1장서부터 21장까지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요, 이게 바쁜 사람들, 귀한 분들, 처음 보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듣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 볼 때 눈물도 흘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감동과 은혜가요,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지금 있어요. 아샤르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실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너무나 이 시대의 중요한 영적 대안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또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에서 소비자적인 마인드로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특히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 소비자적인 마인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 중세 다 종교개혁까지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이제 각자가 성경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신 큰 은혜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준 적이 없어요. 항상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가 다 제사장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때 모든 회중들이 그 말씀을 다 함께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30분, 45분 계속해서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도,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그다음 목장 모임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교사님들이 레슨 플랜 가지고 사람이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잠언 말씀 한 주에 한 장씩 같이 공동체로 성경 읽고, 우리 EM도 그렇게 하고, 우리 청년부도 그렇게 하고, 바라기는 온 네이션도 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이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아사르의 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르의 복이 어떤 것일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면요, 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대하는 것이 이게 모든 데이터예요. 그렇지만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나 혼자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다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이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방어적 좀 패시브한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또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더 중심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사르의 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 모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어떤 열매도 어떤 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가장 이 첫 구절인 1편 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 이러한 자들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과 어소시에이트 한다면은 우리는 복을 놓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교만한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입니다. 자신들의 꾀와 술수를 늘 의지하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 인생의 길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서 걸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조건에 따라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사르의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르앙스 자체가 교만한 것 아닙니까? 이 단어 자체가 교만의 극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삶의 이 보좌에 내가 왕입니다. 온 우주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앉아서 내가 주인이다 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무관하다. 그분의 도움 없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인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맨하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맨하탄 아닙니까? 세계 경제의 허브 아닙니까? 월가가 있고 세계 모든 경제를 줬다 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맨하탄이 아닌가요? 뭐 월스트리트이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 그 바쁜 시간 가운데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말씀 앞에 앉아있고 반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봤더니 이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이 사람의 꾀,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럼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는 정말 아사르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 시대에 존귀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앉아서 그 말씀에 좋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별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매를 보자고요. 결국에 심판을 보자고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하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열매를 향해서 막 찾아가지만은 겨와 같아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가 저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마음이 오만하고 워낙 마음이 내가 믿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은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영혼은 항상 말씀에 뿌리가 있어가지고 메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맨하탄에서 먹는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영혼은 마치 시냇가에 뿌려진 나무와 같아서 드라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주시죠. 형통하리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은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다 아사르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는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그 간증들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길을 남들이 볼 때에는 꼬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선포. 이것이 형통이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은 꼬였다, 억울하게 꼬였다, 감옥에 갔다, 누명 씌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성경은 가는 곳곳마다 요셉은 형통하였다. 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셨어. 한 걸음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들을 다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누리자고요. 예, 주시니까 받자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인가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서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당대에 그 전에 모든 인물들과 다 우리가 볼 때에 모세의 우리가 오경을 봐도 그렇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과 가장 친밀했던,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할 만큼 탁월한 인물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광야의 삶을 다 조명하면서 마지막 유언서 같이 쓴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 이런 유언서와 같은 정말로 인생의 이 보석과 같은 진주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죠. 특별히 저는 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14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자, 어떻게 모세가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14절 말씀 하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죠, 그를 사랑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요? 14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들, 바라크의 복이든 아시르의 복이든 마카리오스 복이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복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말씀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만큼 살았든지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금세 설게 될 터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가신 다음에 남겨진 사랑하는 식구들, 자자손손들, 여러분의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말하는 인생,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이 귀한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신비에 새겨서 그것을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천대까지 은혜로, 아샤르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 것이죠. 이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아까 네이버 사전에서 말하는 그 복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행운입니까? 행운. 행운이고 그 안에서 찾는 행복이 무슨 복입니까? 로또 맞아서 나는 행운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 수준이잖아요. 그 수준.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복이겠지만 그는 너무나 하늘 위에, 하늘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 안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이미 다 그분이 이루어주셨고 부어주시고 작정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아슈르의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남은 인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축복을 하면은 메아리로 다 돌아와요. 야, 이 죽일 놈, 그러면 죽일 놈 돌아와요. 그럼 내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뭐 30배, 60배, 100배 다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북부 지방에 가게 되면은 한 공원에 12사도의 이름을 딱 새겨서 만든 나무들이 있대요. 그 가운데에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나무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론 유다라고 이게 적은 나무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떠냐? 에이씨,
침 뱉고 욕 찍으려고 발로 탁 차고 아야야야 하면서 발로 차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나무는 엄청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가룟유다니까. 놀라운 이제 결과가 뭐냐? 다른 나무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가 와도 물을 줘도 그 나무는 점점 말라 비틀어지더니 결국은 그 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 그 축복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고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이루어져요. 정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샤르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입술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축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컨디션 저주하지 마세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은 아샤르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도 그런 믿음의 훌륭한 명문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